여러분, 행복이 무엇이고 불행이 무엇일까요?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진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에 불행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한 줄 모르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게 여전히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었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이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고 소중하고 근본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삶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려고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고 실패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지금의 내가, 지금의 이 순간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삶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 외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 행복이고 하나님이 내 성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가 연일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개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200만 명, 1500만 명이 이 영화를 보았다 합니다. 1500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 중에 3명에 1명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명량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제 3명에 1명은 아니네. 손 내리세요. 가만 보세요, 가서. 네, 시원한 데 가서 좀 보셔요. 이순신을 만나고 오세요. 이순신을 만나고 오십시오. 아시는 대로 이순신, 모진 어떤 모함 때문에 또 한양으로 압송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백의종군 하지요. 백의종군 하는 이순신에게 다시금 이제 왕의 선조의 명령이 내립니다. 저 전라좌수 수용사로 가서 바다를 책임져라. 그러나 이미 이순신이 다시 전라좌수 수용사로 갔을 때는 왜군과의 전세가 극도로 불리해졌을 때입니다. 이미 바다의 수군은 전멸한 상태죠. 우리 아군은. 그런 곳을 지키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순신에게 자, 이제는 도무지 승산이 없으니까 남의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복귀해라. 그래서 곤율의 휘하에 들어가서 육군의 임무를 다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순신이 장궤를 올립니다. 순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돕니다. 명량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경량, 몸무게를 뺀다고 경량 해가지고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지방이 남아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얘기하고 또 어떤 데는 이러더라고요. 명량 아주 포스터를 보니까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골프공이 남아 있나이다. 명량 컨트리 클럽 이렇게 골프장 선전도 나오고 뭐 어쨌든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척의 배로 300여 척이 넘는 배와 왜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세계 해군사에 남을 큰 승리를 거두죠. 어떻게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에 넘는 배를 이길 수 있을까?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의 명량대첩에 전술이 뭐였을까요? 전술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전술이 있다면 이겁니다. 명량에서 이순신이 그런 말을 하죠. 12척의 배로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하려면 단 한 가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그 얘기를 해요.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비록 12척이지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왜군도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군이 이순신 하면 치를 떨잖아요. 근데 이순신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저 지금 진도 앞바다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순신 하니까 막 그 수적인 우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공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이 그걸 노린 거죠. 저들도 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싸움을 포기하면, 육군으로 회군하면 그들의 두려움은, 왜군의 두려움은 용기가 될 것이고, 내가 기선을 제압하면 두려움에 있는 우리의 군사들의 그 두려움이 용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이순신 장군이 직접 12척의 배를 이끌고 선두에 나가서 왜군과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12척이 다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돌격 앞으로 했더니 이순신 장군의 배만 쏙 앞에 나가고 다 이놈들은 뒤에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고군분투합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을 하죠. 그리고 적들의 배가 하나 둘 침몰하는 장면을 보고는 백성들과 또 군인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그걸 보고 뒤에서 구경하던 배들이, 장군들이 하나씩 둘씩 동참해서 결국은 대역전의 그런 승리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이순신의 그 투지가 아주 빛을 발했던 그 싸움이 명량해전이 아니었나. 저는 명량해전의 전술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전술이었다. 저는 이렇게 용합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에서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모할 정도의 이순신의 이런 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요. 나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고 질래야 질 수 없는 사람이고 저들도 나에게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에 쌓여버리면 그 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내가 용기가 있으면,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아 존중감,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 주일에 시편 16편을 통해서 전반부 설교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가진 것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신다고 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백성이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시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가 이 시선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시편 8편 4절에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나를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우주 삼라만상과 비교해보면 아무 쓸모짝이 없는 존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 인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갖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빈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심히 아름답다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에이 왜 나한테 이거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으로 지금 나에게 이것이 있구나. 이게 뭐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구역은 분깃은 아름답도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내 능력 밖에 관심이 많아요. 내게 있는 것에는 별 감사가 없어요. 아이고 왜 나는 저게 없을까? 왜 나는 저게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염려가 있지요. 오히려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이 왜 위대합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다 12척의 배가 투항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순신의 부하 장수가 그 마지막 남은 거북선 한 선을 하나를 불태우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몫이고 오늘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고 이 보는 안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시편 16편 후반부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귀하게 된 백성,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잠기게 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이 시간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우리 신자들이 기뻐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 신자들의 속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어떨 때는 돈 문제로, 어떤 때는 건강 문제로, 어떤 때는 우리 안의 관계 문제로, 어떤 때는 어떠한 앞날에 오지도 않은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어때요? 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우울증 아니에요? 우울증입니다. 정말 우리 중에도 우울해 계신 분 많잖아요. 아이고, 엊그저께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배우가 갔다는데, 그 배우 영화 보면 아주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라 그래? 알츠하이머인가? 뭐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우울증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이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도 막연히 그래요. 아이고, 내가 60 넘고 65 넘으면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헷가닥 병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데 하면 운동하면 되는데, 그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먹을 거 먹지 않고 말이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혼자 전전긍긍 하다가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기쁘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들인데 사탄이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망고불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조금 더 나가면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신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심이여.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앞에 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눈을 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은 예배함으로 세우고 기도함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여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가서 예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온통 세상적인 물질에, 우리의 생각은 온통 세상적인 성공에, 우리의 생각은 온통 세상적인 건강에 쏠려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이 예배가 나를 채우기 위한, 내 수단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은 나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나를 좀 잘 봐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피의 존재예요. 우리 대한민국 2014년 8월에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 명량, 또 하나는 프란체스코입니다. 그죠? 뉴스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명량이 얼마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얼마고. 제가 천주교 교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한번 좀 우리 차이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또 청계천에 가서 피켓 들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는데, 이렇게 유난 떨게 예수를 믿는가 모르겠어. 그냥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해도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교황은 왜 적그리스도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지. 어쨌든지 간에 참 프란체스코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인상이 됐으면. 교황 다니면서 애기 보면 탁 하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직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우리 수아 항상 일부 예배 때 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프란체스코 흉내를 냈습니다. 일로 와라. 교황만 하나? 나도 할 수 있는데. JTBC 뉴스 보니까 거기에서 그 강영한 박사가, 서강대 철학과 교수 강영한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대전에서 했던 성모 부활 미사에서 드렸던 어떤 그 강론에 대해서 인터뷰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교리적인 건 다 빼고 인상이 남아요. 강영한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폭탄을 던지고 갑니다. 어떤 폭탄입니까? 지금 이 나라에 죽음의 문화가 뒤덮고, 물질의 문화가 뒤덮고, 세속의 문화가 이걸 덮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폭탄이라는 거예요. 이 폭탄이 잘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거고, 이 폭탄이 안 터지고 풍선처럼 날아가면 교황 방문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 말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10억 미사를 드렸다 그래요. 성인 추대 미사를 인터넷으로 열심히 보다가 집사님들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다 못 보고 청소를 같이 했습니다. 그 미사 강론 중에서도 아주 그런 처음에 이제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꽤 의미 있는 이 사회에 던지는 그런 아주 귀한 강론의 메시지에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세속적인 것에 쓸려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서, 늘 남과 비교하는 곳에서, 비교함으로써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듯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뭔가 내 소원 성취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 소원조차도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구속한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 적극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건 소극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더 적극적인 예배는 매일의 예배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밤마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매일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에는 양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지만, 또 다른 예배의 양날은, 한날은 뭐예요? 예배하면서 책망받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꾸중받는 거예요. 7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내가 송축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훈계 그러면 벌써 마음이 다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뭔가 찔림이 오면 화들짝 건너뛰잖아요. 그리고 복이 있으라, 복을 받아라. 그러면 빨간불을 막 쫙쫙 쳐가면서 하죠. 저도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설교할 때 센 소리를 많이 하니까 더러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의 소리로 들으시면 상처가 될 것이고, 오늘 주의 훈계로 들으시면 찬송이 나올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훈계하신. 그러니까 훈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양심을 뒤엎으니까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훈계를 듣는 것은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훈계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훈계가 생명이라고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에 보면 그러죠.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으로 혼미하게 된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는 자가 영성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잠언 15장 32절 33절에 보면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갑니까? 왜 군에 멀쩡하게 간 자식들이 구타로 죽어나갑니까? 왜 군에 멀쩡하게 간 자식들이 그 고통을 당합니까? 세월호 일이 왜 일어납니까? 훈계를 싫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혼을 경히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생명이 경홀히 여깁니다. 영혼이 경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오직 출세와 성공과 돈에만 미쳐버리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못하니까 영혼을 경히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매일매일마다 정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배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계셔야 내가 사는 의미가 있고 내게 보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마다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한 절도 좋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좀 읽으세요. 우리 최드님이 막내 성경 읽어라 하는데 뭐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타협을 했답니다. 저희 집에 보면 365일 요절 넘기는 인력이 있어요. 엄마, 내가 오늘부터 이걸로 읽을게. 그래서 매일 요절을 읽고 엄마한테 검사를 받고, 그 밑에 또 영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기특해요. 영어를 읽는지 안 읽는지. 영어도 읽겠다고. 한 장 읽는 거를 줄여달라 이 말이죠. 타협을 했답니다. 목사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적극적인 예배예요. 적극적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은, 기쁨의 삶을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8절 중간부터 보세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안 흔들려요?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내 힘이, 내 오른쪽에 있는 이 힘이, 왜 이게 힘이 있어요? 그분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수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잘 흔들립니다. 그러니 용기도 없고 기쁨도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소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와요? 주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심으로. 그 말 아니겠어요?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안 두려워합니다. 마귀도 모르긴 해도 저를 우습게 볼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왜 우습게 함부로 못 볼까요? 내 오른쪽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전도하러 가시다가 무덤가를 지나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귀신이, 마귀가 누굴 두려워해요? 예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말하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여 떤다고.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 떨만한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오른쪽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미래가 주의 은혜로 안전하다는 확신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믿습니까? 요새 여러분 사업하신다고 많이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네? 돈벌이도 안 되고 죽겠죠? 뭐라 그래요? 주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배는 든든한 곳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어떤 비바람과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내 배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 인생의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도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우리의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는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고난에 집중하느라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면 기쁨이 빼앗겨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잖아요. 이건 존귀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만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너는 존귀한 자야. 너에게 있는 지금의 기업은 아름다워. 너는 결코 멸망시키지 않아. 결코 멸망시키지 않아. 멸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인다고 그래요. 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를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마음과 생각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해보세요. 주께서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넘치는 기쁨이 있고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죠. 이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불꽃이라는 뜻도 있어요. 불꽃. 그리고 싹 이렇게 이파리가 팍 돋아올 때 그러니까 어떤 기쁨의 절정인 거예요. 절정.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참 기쁨과 참 위로와 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사랑한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부르시지 않나요? 그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 존귀한 자를 땅에 곤두박질 치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하잖아요. 8장 34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죄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은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멸망시킬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제 시복식 미사에서 이 성경을 읽읍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멸망시킬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이것을 기독교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게 하겠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온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 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쁨의 삶을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제한된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MBC에서 앵커 하다가 이제 늦게 은혜 받고 목사가 되신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예전에 올렸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내 인생 남의 길이 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내 인생 나의 길이 된다. 얕은 생각은 그날의 근심이고 깊은 생각은 먼 날의 평안이 된다. 저는 이 뒤에 말이 참 좋습니다. 얕은 생각은 그날의 근심이라. 얕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시각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생각으로 나를 보십시오. 먼 날에 평안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안전하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